대학 입학을 요즘 한 학교 한 학교씩 발표가 나는데 우리 기도하는 자녀들 또 최선을 다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꼭 좋은 길이, 원하는 길이 열려져서 불안과 염려가 감사의 고백으로 다 바뀔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목회자 자녀 중에 이번에 한 명도 대학 진학하는데 감사하게 정말 제일 원하는 학교, 제일 원하는 과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알려준다고 연락을 줬는데 어떤 마음인 줄 아시죠?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또 막 선교하는 가정이 아이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면 목사의 마음도 너무 기쁘죠. 어젯밤에는 우리 조정혜 집사님이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계속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의사들이 했는데 어제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고 그리고 발음도 정확해져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이대로만 가면 다음 주 중에는 일반실로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소식을 또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 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십니까?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유대인들이 수백 년 기다려온 메시아 나심의 소식을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베두인족이라고 예수님 시대에 양치던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가 나라가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지저분하고 너무 보기 안 좋은데 나라가 저 사람들 어떻게 좀 처리하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문명도 싫고 도움도 싫고 이대로가 편하다고 예수님 시대랑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베두인 족속들 저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 저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아이들 이제 살아가는 거죠. 2000년 전에,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쯤 해당될까? 밤새 남의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품삯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추수기 때 되면 멧돼지나 이런 것들로부터 농작물을 지킨다고 밤새 논에서 밤새야 되는 어떤 소작농들쯤 되지 않을까. 과거 우리 7, 80년대 우리 양평동에도 직공들 많았잖아요. 일은 많죠. 그러니까 뭐 잔업에 철야에 특근에 쉼없이 일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집에 제때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런 산업 근로자들. 우리 뭐 한 1, 20년 전만 해도 막 그냥 알바들 한 시간에 900원, 1200원 줄 때, 그렇고 그 돈 받으면서도 굳은 일을 다 하던 알바생들, 일용직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 사람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나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나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일 뿐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구원의 복된 소식은 먼저 들려지는 것이고,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라는 것은 천대기입니다. 거기 둘둘 말아서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가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한 코로나 전만 해도 아이들 처음에 신생아 태어나면 병원에 오시라고 우리들 목사님들, 그리고 조리원에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아이들 품에 안기도 하고 이렇게 안수해갖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 신생아들. 그럼 우리도 목사들도 상식이 있으니까 아기들 만지기 전에는 손 씻죠. 그리고 딱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나오면 돌아서면 이 새내기 엄마들이 물티슈로 이마도 닦고 목사님 손이 닿은 데를 다 깨끗이 닦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나 애가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안 좋을까 봐. 당연한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게 엄마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신생아기를 말구에 눕혀놨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소 여물통 위에다가 애를 천에 말아서 누워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끗한 데가,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구간 안에 말이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핥아 먹으니까 고기가 맨질맨질하니까 거기에 애를 천 쪼가리에 말아가지고 딱 눕혀놨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그때 교육전사할 때였는데,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나니까 분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슈퍼에 갔더니 그 점프 큐라고 12,000원짜리 분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이는 줄 알고 사다가 한동안 먹이다 보니까, 분유 사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분유가 있더라고, 옆칸에. 그때 분유 이름이 임페리얼이라고, 좀 노란 통에 담긴 18,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없는 살림에 약간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애 좋은 거 먹여야지, 옆에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먹이려니까 이게 뭔가 마음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18,000원짜리를 먹었는데 애가 조금씩 크니까 너무 빨리 먹어. 빨리 달아요, 이게. 어느 날 집사람이랑 같이 교회 사무실을 들어갔더니 우리 애랑 비슷한데 걔는 시밀락이라는 분유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먹던 분유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돈은 3만 원이 넘어요. 이야, 그래서 저기는 금가루를 갈아 넣나?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도저히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서는데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엄마들이 다른 거 몰라도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애한테만은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유모차도 제일 좋은 거 태우고 싶고, 그렇게 안 해주면 뭔가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심지어는 죄스러운 마음도 느껴지는 게 그게 엄마 마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이제 10대 중반, 많아봐야 10대 후반밖에 안 된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몸 푼다고 표현하죠. 몸 풀 때가 마구간밖에 없네요. 엄청난 해산의 산고 끝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천조가리에 말아서 뉘일 때가 말구유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있었겠어요? 산파가 도와줬겠어요? 있는 거리라는 곳이 옆에 짐승들, 지푸라기 옆에 분비물의 냄새만 나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 아기 나심을 축하하려고 달려온다고 달려왔던 축하객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목자들, 아까 그 베두인족들, 그 몰골로 그 행석으로 축하한다고 딱 달려오는데, 여러분이 산모라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리고요, 그걸 다 알고도 독생 성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큰아들 군대 보내셨던 기억하시죠? 아들 군대 입대하는 날 어머니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정성으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여가지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언제 또 이 밥 먹겠냐, 많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저 부대까지 가가지고 아이들 탁 머리 깎은 애들이 이렇게 충성하고 들여보내면 안 보일 때까지 막 손을 흔들고 결국은 돌아서면서 눈물 짓고 돌아오는 게 엄마들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33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와 그 굳은 그 외롭고 고달픈 인생의 30년을 다 보고 계셨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처음 보내는 건데, 처음 보내는 이 세상에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에 말구요에 그 아이를 눕힐 수밖에 없는데,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영어로 This will be a sign for you. 너희를 위한 사인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의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보다 더한 표적 중의 표적, 그분이 메시아가 되실 아기라는 표적이 뭐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표적이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애를 낳아갖고 말구에다가 눕힙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바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수능 기도회 할 때 저는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한 아버지가요, 그날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애를 위해서 간절히 하는지. 아버지들은 보통 안 그러거든요. 바빠서도 못 그러는데 아버지들은 와서 잠깐 기도하다 가지. 하루 종일 제가 물어봤더니 삼수하는 아들이라. 그래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얘가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오후쯤 제가 기도회를 인다고 내려왔더니 저를 붙잡고 이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사랑하시기나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나 사랑하느냐 우리 아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분 중에 혹시 그 아버지와 같은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혹 그러한 불신이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아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주시고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이런 병과 이런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 그 인생과 너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구에 누인 저 아이를 보라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이것보다 더 큰 설명이 뭐가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개를 사랑해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해도 내가 고양이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니,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대를 좀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자그마한 시골 동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부락이에요. 부락. 요셉의 고향이잖아요. 우리 양평동도 오래되신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 엄마, 슈퍼 하던 아저씨, 저 집 담배 가게 하던 사람 다 알더만요. 그렇게 역사 고정에 의하면 많아도 100가구도 안 됐을 건데 암만 많아도 150, 200가구는 안 되는 그런 부락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애지간하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를 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여관은 다 차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죠. 지금 만삭의 여인이 진통을 하면서 몸을 풀려고 찾아 헤매고 있는데 요셉이 여러분 이 집 저 집 다 두드려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보통 아이고야 이게 누구냐, 요셉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른 들어오라고, 우리 안방 아니면 건너방이라도 내줄 테니까 거기서라도 몸을 풀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2000년 전 시골 인심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집 앞에 와서 누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아니 모르겠으니까 딴 데 가라고 그러겠어요? 권사님들? 우리 양평동은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러겠어요? 말을 좀 해봐요. 그럴 거예요? 그럴 사람들처럼 쳐다보네. 못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구 하나 방 한 칸 내주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식민지 강탈에 수탈당하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여 얼마나 마음이 굳어지고 메말랐으면 우리 할 바 아니다.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다. 결국은 그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으로 몰아넣고야만은 그런 인간성도 상실되고 도덕성도 없고 몰인정 인생의 밑바닥에 그 강박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로 아기 예수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셔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이 불안에 떨고 있는 10대 소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작디 작은 난세포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어린 마리아의 배 속에 난세포 세포로 분열되고 커지고 커져야 10달 만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의 배 속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고 표적입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은 낮아지는 계절이고요, 나를 비우는 계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본당에 우리 원래 노숙하시다가 산업선교회 햇살사역이라고 있는데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 정착시켜 드린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고요, 또 쪽방촌의 분들도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공연, 우리 교회 공연 잘하잖아요. 공연을 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공연을 해요. 그리고 지하에서 산선이 식사를 대접하고 나가실 때 여러분이 마련해 오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분들에게 하나씩 안겨드리는데 벌써 한 100여 개가 쌓였더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늘 해마다 사랑으로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교육부 아이들이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성탄 카드를 저기 또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합니까? 낮아지어야 되는 계절이니까 저 선물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라도 우리의 손길이라도 그들에게 내밀고 우리의 마음이라도 낮아짐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이 시대에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으로 몰아넣고야만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선을 베풀고 연약한 자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외면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성탄은 여러분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1년 내내는 못하더라도 이 계절만큼은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교훈은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 9절 봅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평생의 모토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아주 신성한 용어죠. 우리 구약의 오순절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불과 연기와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광야에 성막이 봉헌되던 날 기름 발라서 하나님께 봉헌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히 임하여서, 히브리어로는 쇠키나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활짝 펼쳐지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당처럼 제한된 공간이 아니고 더 넓은 초장 위에 가득히 펼쳐지는 거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우리 멋진 연주와 멋진 찬양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여기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도 어떤 오케스트라와 어떠한 성가대와 합창단도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장엄함과 찬란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찬양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되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저는 임재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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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오늘도 주님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 영광에 물들어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임하여 달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뭐로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힘으로 권력으로 사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남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지하 식당에 중학생 애들이요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식당 봉사를 했어요. 봤죠? 와, 평생 밥만 얻어먹던 애들이 처음으로, 그냥 우리 딸도 막 7년 동안 얻어먹다가 처음으로 가가지고 밥을 푸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이 행주 걸레질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애들이 저렇게 또 지난주에 중동부 애들이, 여러분 그 뭐예요, 고기, 제육, 귤, 저거 중동부 애들이 준 거예요. 알고나 드셨어요? 모르고 드셨구나. 중동부 애들이 저걸 제공한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먹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지난주에 한턱 낸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난번에 청년부가 와서 하더니 중동부가 오고, 이제 막 다음 주에는 고등부가 올라나, 그 다음에는 막 소년부가 올라나, 막 이제 누가 올라나, 막 줄줄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중학교에서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막 핍박을 해갖고 니들 15명만, 너 양평동 애들만 예배 드려 그러더니 마지막 종강 때는 한번 다 드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50몇 명이 또 와가지고, 그래갖고 애들이 막 그동안 애들 예배 못 드린다고 막 눈물 짓고 하더니 그나마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중학생이 울기도 하고 또 많이 와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섬김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에 게임이 줄 수 없는 기쁨인데, 야, 이거 세상의 재미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한 뭔가가 있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이 이 아이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위하여서 바라보고 쫓아가는 아이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했는지 그 십계명 돌판을 때려갖고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탈진해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에게 새 백성을 주겠다, 새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이 제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한 적이 2번인데, 이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원망 불평 사건, 그 2번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을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백성의 원성과 불순종이 아무리 나를 지치고 탈진하게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다면, 그 영광만 다시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영광 때문에 나는 이 사명 달려온 것이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강팍한 백성도 아비가 자식을 먹인 같이 마지막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돈 많아도 지쳐요. 아무리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 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달려가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마다, 우리 모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주의 영광으로 쌓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만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신 영광이고 무한히 유한이 되신 영광이고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오신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변화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땅의 영광이 싱거워지는 겁니다.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싸웠는지, 뭐 하려고 내가 그거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었는지 어느 순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땅의 모든 것과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싸울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전쟁도 미움도 우리의 모든 욕심도 부질없는 인생들도 그 영광 앞에 거꾸러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누군가 미워지고 불평 원망 불평이 많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사나워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봉사가 막 힘겹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가시고 귀찮기만 하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대림점 세 번째 주일이라 이제 평화의 초를 피스의 초를 밝혔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